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경유지로 싱가포르를 거쳐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예로 싱가포르에서는 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껌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거기에서 껌을 씹다가 쓰레기통이 아닌 길거리에 껌을 버린다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싱가포르 달러로 1,000불입니다. 그 싱가포르 달러하고 호주 달러가 환율이 비슷하거든요. 몇십 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버리면 거의 호주 달러로 한 1,000불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 도시의 미관에 또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정말 광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살면서 호주도 벌금이 참 만만치 않게 비싼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사실 싱가포르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정말 거리도 깨끗하고 정말 거리에서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만큼 거리의 청결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못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다녀보면 아무래도 거리나 건물이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그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리나 건물이 깨끗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 사회, 그 나라의 안에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다 깨끗하고 청결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겉모습, 거리나 건물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도 그렇죠. 저도 나름 이렇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어가지고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제 학교 친구들 그 머리에 이렇게 이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빗을 가지고 이렇게 제 머리에서도 이렇게 이를 잡아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한국을 가보면 예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건물이던 거리던 사람이던 정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치장해 놓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사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해서 외향적인 그러한 청결함과 깨끗함은 이루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로 안에서부터 골마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향적으로 청결함을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6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청결이 그 나라의 내부까지, 그 내부의 깨끗함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청결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오직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조건 6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6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깨끗한, 청결한 사람이라고 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외면의 깨끗함이나 청결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습니다. 청결, 깨끗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더 연관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고 선택되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시가 되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외적인 청결이나 깨끗함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러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구별함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깨끗함을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외적인 깨끗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씻고 또 차려입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적인 깨끗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들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영을 낮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잘못들과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깨끗함이란, 하나님의 청결함이란 우리 죄의 용서이고 우리의 구원이겠지요. 외적인 깨끗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면의 깨끗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실 때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평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헤아려지고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나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아주 붙잡고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대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끄는 방향이 늘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지고 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끗한 마음을 선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게 되면 나의 마음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보다 더 위에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갈등을 없애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만들어져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는 그러한 갈등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똑같은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뭐가 막 갑자기 막 바뀌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죠.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또 어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대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나의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까지도 함께 이끌어내시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이 괴리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가면 좀 편하시지 않습니까? 집이 왜 편하죠? 다른 이유가 없죠. 집이 편한 이유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자신 그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사실 집 밖에서의 내 모습 속에 집에서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겉모습에 나의 마음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너무나 피곤한 일이죠. 내 마음과 다른데 내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좀 억지로라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달픈 일입니다.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일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지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이 이민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목사인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일과 저의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왠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조금 버겁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깨끗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과 또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피곤함,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나의 행동, 외적인 모습이 달라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서 나의 외적인 모습까지 말과 행동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까지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집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았고 또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았는데 그 자녀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자녀들이 대답을 한다면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6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의 조건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깨끗한 마음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과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만이 정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서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섬기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도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저 사역들을, 그러한 가정의 상황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이러한 걱정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저의 동기 선교사님 가정도 이제 베냉으로 간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고, 이제 베냉이라는 나라는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좀 영어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언어 훈련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훈련하면서 이제 천천히 그런 관련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데, 아들이 3명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이 베냉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세네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반년 전쯤에 이제 세네갈에 있는 학교로 첫째하고 둘째 아이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베냉으로 간 지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완전히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언어도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세 아이 중에서 2아이를 외국에 있는, 그것도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외국으로 나간 그 2 자녀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 자녀를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보내놓은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언어도 완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나 큰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2아이의 빈 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 잡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질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죠.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은 그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나의 마음 속에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가 있는 만큼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이나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그러한 것들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과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다른 모습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평안한 삶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세상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붙잡던 것들은 온전히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내적인 깨끗함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함이, 깨끗함이, 청결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겉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리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지진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터키와 시리아의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땅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